우리가 계속해서 남유다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 그리고 어제까지 우리가 두로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고, 오늘 본문 20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시돈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돈은 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어제까지 함께 나누었던 두로와 함께 묶여서 같이 많이 언급되는 그런 도시이고 나라입니다. 두로와 시돈, 그렇게 함께 묶여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시돈은 이 두로에서 북쪽으로 한 30km 정도 떨어진 그런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두로와 마찬가지로 항구 도시여서 두로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그런 도시 국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1절, 22절에 보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시돈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에 이렇게 시돈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두로와는 좀 다르게 두로는 굉장히 길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계시고 왜 심판을 받는지도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반면에 오늘 이 시돈에 대해서는 왜 심판을 받는지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심판의 이유보다는 심판의 그 자체에 대한 내용을 오늘 기록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역사를 돌아보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시돈은 이스라엘에게 치명적인 어떤 그 영적인 그런 타격을 입혔던 나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역사서에 보면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을 꼽는다고 한다면 아합의 이 아합 때였습니다. 아합을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꼽게 되는데 그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굉장히 그 아합 왕을 많이 충동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세벨이 바로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돈이 굉장히 이 이스라엘, 특별히 북이스라엘에게 영적인 타격을 입혔던 나라였던 것이죠. 이세벨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에 시집왔던 이 이세벨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의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영적인 음란과 영적인 타락이 아주 깊이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이었던 이세벨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시돈은 물질적인 부요와 함께 세속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유혹하고 그렇게 타락하게 만들었던 그런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 시돈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대적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큰 힘을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인생은 여러분 끝이 좋을 수가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인생만큼 불쌍한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시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대적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인생이 되지 않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그 인생은 결코 안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고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할 것이다.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려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묘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돈에 대한 우리 앞부분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이 시돈을 심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단순히 하나님이 그냥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거나
그 시돈을 파괴하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23절 맨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지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여러분, 이 에스겔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이 에스겔서에 어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60번 넘게 이 구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구절입니까?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목적, 그 심판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돈과 권력과 또 이 시돈의 화려한 어떤 상업적인 기술과 군사력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이 땅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참된 신이 누구인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이 땅 가운데에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이 땅을 마치 주관하는 것 같은 그런 민족들과 그런 권력들이 있습니다. 돈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 돈이 경제적인 것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 같고 이 땅의 권력과 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땅의 우리의 작은 삶부터 해서 한 나라와 또 한 민족과 또 열방과 여러 가지 이 온 열방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에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 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당시에 에스겔의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에도 시돈이 무너지고 또 두로가 무너지고 또 내일부터는 애굽에 대한 심판을 볼 텐데 그 강대국이었던 애굽도 무너지고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때에 여전히 그 당시에도 단지 그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은 또 다른 나라의 힘, 어떤 다른 나라의 군사력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오늘 시돈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전염병으로 그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일들 때문에 이 시돈이 멸망하고 두로가 멸망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것, 그것을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궁극적으로는 이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의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지만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방 나라들 시돈의 심판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에게는 회복의 메시지가 됩니다. 두로의 심판의 메시지, 또 내일부터 볼 애굽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이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결국에 이스라엘에게는 회복의 메시지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시하던 주변 국가들을 심판하시고 그분의 백성을 괴롭히던 가시와 찔레, 오늘 가시와 찔레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시죠. 그것을 뿌리채 뽑아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시와 찔레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궁극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시와 찔레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우리의 죄에 대한 결과를 가시와 찔레의 비유로 창세기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가시와 찔레를
뿌리째 뽑아낼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외적인 어떤 고통이나 외적인 고난만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죄에 대한 영적인 아픔과 영적인 죽음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표면적으로는 무섭고 표면적으로는 두려운 메시지이지만 그 이면에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25절과 26절에서는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 것이다. 먼저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흩어졌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열방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들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잃어버린 양과 같이 그들이 흩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목자가 되셔서 나서셔서 어떻게 하냐면 흩어져 있던 이방 민족들을 모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5절 하반부에 보면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이 일들을 이루셨죠.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모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정말 많이 흩어지고 또 흩어졌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모으셔서 또 한 나라로 이루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하시는 궁극적인 또 목적이 뭐냐? 25절 중간에 보면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2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그 심판을 통하여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 이방 나라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회복시키실 때 여러분, 그 가운데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은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볼 때에도 보면 지금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또 우리 다음 세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음란하고 교만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도 어쩌면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고 또 세상적인 소식들을 들어보면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음란하고 더러워졌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다시 회복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해지기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저도 아이들 키우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학교를 보내고 있지만 학교 교육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만들지 사실은 염려될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세대가 되지 않을까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잊지 않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돈의 심판과 또 이스라엘의 회복의 메시지를 오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냐면 내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성경학교 우리가 시작되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에 드러나야 될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거룩한 세대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음란함에 우리 아이들이 물들지 않도록,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이 땅의 더러움 가운데 물들지 않도록, 우상 숭배와 더러운 성적인 어떤 유혹들 가운데 더러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방 시돈이 심판에서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26절에 보면 그들이 평안히 살 집을 건축하게 되고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이 평안히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눈에 보이는 회복,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그냥 내가 무너졌던 집이 회복되고 포도원이 다시 만들어지고 내가 그냥 이 땅이 이방 나라들의 심판을 당하고 내가 살기 편해지고, 여러분 그것이 진짜 회복이 아니라 오늘 26절 맨 마지막에도 나오지만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이 회복되고 내가 잃어버렸던 물질들이 다시 회복되고 내가 잃어버렸던 힘을 회복하고, 그것이 진짜 회복이 아니라 진짜 회복은 나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되는 것, 우리 잃어버렸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교회들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진짜 회복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가운 삶의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회복됨을 통해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를 통해 이 세상 사람들도 알 수 있게 되기를,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